자,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와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요. 오늘은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은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이제 최종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기는 반복되는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사람이라면 아마 친구들의 주장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욥이 말하는 것 또한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욥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욥의 그 억울한 심정에 동조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다. 내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로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과 하나님 그 중간 어딘가의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하죠.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길게 살펴본 대로 친구들과 욥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은 의롭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 그러니까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친구들과 욥 둘 모두 인과응보, 인과율이라는 틀 안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엘리후라는 젊은이도 마찬가지였죠. 친구들의 입장을 조금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바울이 증가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아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연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없죠. 과학과 지식과 학문이 대단히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주의 한 자락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자연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대자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자연세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엘리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네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하고 너의 고난을 인정해라. 너의 죄를 인정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엘리후가 주장했습니다. 이때 뭘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폭풍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비가 쏟아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 이런 현상을 봐라. 네가 이것을 다 만들 수 있으며 실행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엘리후가 폭풍우를 예로 들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엘리후와 하나님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폭풍우에 관한 것을 붙잡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차라는 말인데 충고, 조언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는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누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말을 떠들고 있을까요?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욥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친구들과 욥 그리고 엘리후가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잘못했다, 욥이 네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옳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의견이 맞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잘못했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앞에서 논쟁을 했던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욥과 친구들 엘리후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율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뿐 그 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이 말은 욥과 친구들 엘리후 이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주 길게 토론하고 논쟁했지만 그 중에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방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은빛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 칠지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바다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포항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주 봤습니다. 파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꼭 해변, 그 바닷물 가까이 가지 않아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봐도 파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도전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그렇게 파도 치는 날 방파제 끝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 가보고 두 번 다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파도가 와서 잔잔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방파제에 부딪히는 순간 그 파도가 순식간에 건물 2, 3층 높이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 저기에 휩쓸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 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몰아치는 파도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넘지 못합니다. 잠깐 넘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 바다가 아무리 크게 파도를 쳐도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 경계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파도가 어떻게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경계선을 누가 그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어 놓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 수많은 별과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또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창조한 존재가 누구냐,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응보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법칙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뜻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법칙의 창조자다. 세상과 법칙의 주관자다. 법칙을 주관하는 창조주이지 법칙에 의해 다스려지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핏 듣기에는 엘리후나 친구들의 주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창조주로서의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이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은 그 법칙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법칙을 초월한 자다. 나는 온 세상을 초월한 초월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초월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과응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욥에게 생긴 딜레마가 생깁니다. 욥에게 찾아온 딜레마가 똑같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고통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은 욥이 잘못한 결과로서 내려진 벌이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 앞에서 괴로운 것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벌을 받는 게 납득이 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이유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영광이고 성공이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더라도 나중에 그 끝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힘들게 고생했으니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면서 힘들게 살았으니 천국 가서는 보상을 받겠지. 이러한 논리로 다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불만이에요. 괴로워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는 건 확실한데 예수를 믿어서 얻는 영광은 그 고난에 비해서 턱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돈을 법니까? 명성이 대단해집니까? 없잖아요. 모두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고생하면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으로도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는 중에도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람입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 실패자입니다. 하나같이 다 실패자예요. 사단은 물론이고 친구와 욥 그리고 엘리후까지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는 욥이 가장 크죠. 가족도 다 죽고 자기도 병들고 재산 다 날아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니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친구들도 엘리후도 모두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의 실패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과응보라는 법칙에 매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될 거예요. 법칙을 하나 정해놓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너 합격, 내가 나의 일함을 보여주겠다, 결과를 주겠다라고 하실 것이고, 불합격이라면 너는 탈락, 너는 나의 일꾼이 될 수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법칙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기르자, 우리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등장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제가 보기에 세상적인 조건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이 들에 핀 그 들꽃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신약에는 대단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좀 대단할까요? 세상적인 조건에서 보자면. 그러나 그건 진리 앞에서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서도, 우리가 실패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법칙으로 다가오지 않고 관계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의 자격을 따지십니까?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오늘 점심밥을 주겠다, 저녁밥을 주겠다, 넘어오지 않으면 굶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약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가둬두지 않습니다.
가둬두지 않죠. 그렇다고 진짜 밥을 안 먹고 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밥 먹으러 안 왔냐고 화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함께 붙들고 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실패하는 자녀가 있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 교육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칙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학교는 성적으로 선을 긋고 회사는 실적으로 선을 긋지만 부모 자식은 그런 것으로 선을 긋지 않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 해드려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게 우리들인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드는 게 하나도 없죠. 드는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 나서 알아갑니다. 놀랍죠? 알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 펴놓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같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 안 읽고 예수를 믿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봐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야, 왜 저 사람과 결혼을 하지? 왜 저 사람과 이렇게 가정을 꾸리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냐?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냐? 왜 그 사람과 결혼하냐? 따집니다. 왜 따져요? 그 자격과 조건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애들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너 왜 결혼은 현실인데 같이 사는 건 현실인데 왜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과 살아가려고 하느냐? 살다 보면 다 고생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조건과 자격을 감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쁜 것을 알고 저 사람이 참 나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건과 법칙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자기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리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러한 법칙에 매이지 않으시고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법칙으로 따지면 자격과 조건이 미달된 사람이라서 찾아와서는 안 되지만 그 모든 법칙을 뚫고 찾아오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 그러니 너희도 고난 많은 인생, 실패로 가득한 인생, 성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초월적인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라는 자격과 조건이 붙어야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뜻깊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얻어내고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인생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일하시며 불합리한 상황 속에도 일하십니다. 모순 가운데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월자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 하시냐?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자라서 이미 그 모든 곳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6절. 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죽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덧없이, 이렇게 희망 없이, 의미 없이 살아서 뭘 하나? 이렇게 고생만 하는 인생인데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사람의 심정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여달라. 자식도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도 병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속을 박박 긁어놓으니 악다곤이 쓰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를 위해 헌신하겠다. 너를 위해 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듯이 지금 욥은 하나님의 동반자, 초월자의 아들로서 초대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가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칭찬을 제일 듣고 싶습니까? 아마 부모가 듣는 최고의 칭찬은 이것일 거예요. 야, 부모보다 자녀가 낫네.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야, 자식 잘 키웠네.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해? 부모보다 낫네.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의 헌신을 딛고 부모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초월적인 사랑으로서 더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실패했느냐? 괜찮다. 내가 해주겠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좀 붕 뜬 이야기 같죠? 결론이 왜 이렇게 나지?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네. 이게 욥기의 어려운 점이에요. 욥기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있어서 귀로만 듣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만 이해했던 욥이 이제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옆자리로 초대되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무엇을 거두어 드립니까? 지금까지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초월자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 초대된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욥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욥이 있었듯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초월자로서 고난과 실패로 가득한 우리를 당신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울리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만드시고 성공 중에도 만드시고 모순 속에서도 만드시고 형통 속에서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초월적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줄 알겠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판 삼아서 초월자의 옆자리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